1998년 1월 영하 20도,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모스크바 근교의 공산당 간부 연수원에서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러시아 코스타였습니다. 너무 눈이 많이 오고 너무 추워서 문 밖으로는 나갈 생각조차도 못한 채 3박 4일 동안 그 통나무 건물 안에 갇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코스타를 처음 시작하셨던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호 목사님 두 분이 함께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보고 방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 계신 방에 들어섰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 목사님, 이제 코스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유학 와 있는 학생들, 정말 저들이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냥 워싱턴 근교의 조그만 수양관에서 한 200명 모여서 첫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런 집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코스타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사역자들이 또 동지들이 그냥 십시일반으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이 일을 해왔지만, 도저히 이제는 그렇게 자원봉사 하는 정도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제는 이 코스타 사역도 이제 한국교회 안에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될 텐데, 이 일을 누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할 사람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적임자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보기에 박 목사님이 그 일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한번 박 목사님의 사명으로 알고 한번 감당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을 꼭 박 목사님이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신,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부탁을 듣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그때 그 묘한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때까지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냥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무명의 어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 분들은 제가 어린 시절 신학생 때부터 정말 존경해 마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장 존경받는 큰 영적인 지도자들이신 두 분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저에게 그분들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역인 이 코스타를 아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뭐 교만해지는 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사역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못 이뤘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존재가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기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나보다 훨씬 어떤 큰 존재가 그런 일을 맡기면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한다, 그렇게 만약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심장이 터질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신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반주자로 불러주셨을 때, 뮤직 디렉터로, 또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자로 불러주셨을 때, 또 식당 봉사로 불러주셨을 때, 의자 정리로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어떤 봉사이든지 간에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다니 감격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너는 성가대를 하여라,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다고 해도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성가대 섬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부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다른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뭔가 부탁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부심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는 그 자부심과 그 감격을 가지고 섬기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역사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불러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이제 내가 약속했던 400년 기한이 다 찼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야 될 텐데 그 일을 나는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놀라운 사명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셨다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좋은 척은 못하더라도 속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사람 볼 줄 아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히 건방진 생각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어눌해서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너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너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대변인을 네 옆에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못한다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네, 청와대입니다. 각하께서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마 선생님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대통령 만변할까봐 잠깐만 그러면 제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이러는 게, 예를 들어서 귀찮은 부탁이고 하찮은 심부름이라면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하겠지만, 정말 이게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긴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여러분 그걸 누가 사양하거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영 모세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영 반응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지나온 스토리, 모세의 지나온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시는 때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내 민족을 이끌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가 지금 모세가 몇 살 때예요? 80세예요. 80세. 여러분 한때는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그렇게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잠못 이루는 그런 날들을 지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섭리인지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져내서 입양한 여인은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였던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당시에는 여자는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1세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공주가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공주의 남편이 왕위에 올라서 투트모스 2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었던 투트모스 2세도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나이가 어린 이 2세의 후궁에게서 난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세의 양모였던 이 공주, 많은 사람들이 이 공주의 이름은 하트셉투스 공주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트셉투스 공주가 어린 왕의 섭정이 되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에도 보면 대왕 대비 마마께서 어린 왕을 섭정하듯이 그렇게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트셉투스 이 공주는 자기의 남편의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자기가 직접 배로 낳지는 않았지만 입양한 아들 모세가 또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극 많이 보셨죠? 네, 사극을 보셨던 그 감각으로 요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든지 이 궁중 안에서 왕자의 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바로와 지금 투트모스 3세가 된 후궁의 아들과 그리고 이 하트셉투스 공주의 입양한 아들인 모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라이벌 관계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왕권 경쟁, 권력 투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왕이 된 투트모스 3세의 입장에서 볼 때 본부인의 아들, 입양한 아들인 모세는 공부도 잘하고 무술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게다가 출생 신분이 이제는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히브리인 출신이라서 언제든지 저 히브리 족속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나이가 드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다가 이집트인에게 얻어맞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왕권 국가예요. 왕권 국가에서 왕이라든가 왕족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사람 한 사람 한두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체제가 왕정 체제입니다. 근데 그냥 이집트인 하나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때려 죽인 정도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트모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드디어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거사를 꾸미고 있고 뭔가 음모를 꾸며서 이제
반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이런 시각으로 감시를 받게 된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과 사이에서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거기서 자기가 그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사실이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는 애굽에도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모세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시도했는데 그만 그 결과 실패한 내란 음모의 주동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정치 감각으로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를 꿈꾸었고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고 했던 모세가 이제는 스스로 추락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한심한 찌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참했던 것은 그가 한때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의 지금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인생이 더욱 서글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죠. 하늘에서 밑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는 것이 스포츠라면 짜릿할 테지만 그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고 온 최고급 식당에서 나파밸리 와인을 마시면서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어떤 인생이 어느 날부턴가 지하철 한 구석에서 신문지를 이불 삼아 잠을 자며 사람들이 던져준 마른 빵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여든의 모세, 그의 인생은 바로 화려한 성공신화를 이루며 야심찬 꿈을 안고 살다가 실패와 좌절의 독배를 마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모래성이 되고 절망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다가왔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 절망, 무기력,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모세.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써주시려고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렇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도 좀 이상하시지 않으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양치기로 있는 지금 80세보다도 애굽 왕자로 있던 그 40세의 모세가 좀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조금 더 호민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만한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왜 진작 좀 찾아오시지? 모세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친구들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머리도 핑핑 잘 돌아가고 그럴 때는 내버려 두시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제 늙었습니다. 전 이제 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좋은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40살의 애굽 왕자가 아니라 80살 미디안의 늙은 양치기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모세라고 해도 못 갑니다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모세의 시선을 잡아끈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었던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나무였어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였습니다. 광야에 흔하디 흔한 잡초 같은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최소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나무라고 하는 금강송이거나 아니면 저 러시아에서 수입한 홍송 정도 되는 이런 나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만한 무대 배경으로 좀 쓰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광야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가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온 세상을 태울 것 같은 장대한 불꽃처럼 보이기보다는 아주 초라한 모습일 수 있는 왜 이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불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한참 물오른 백향목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꽃처럼 살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곧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백향목인가 금강송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네, 그동안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를 다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손에 이미 들려져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세에게 다시 들려주셨을 때 그 지팡이는 그때부터 누구의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 장면 이후의 출애굽기를 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이나 내려쳤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여러분 십계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지팡이가 얼마나 멋있는 지팡이인지 몰라요. 모세가 그 찰턴 헤스턴이라는 키가 거의 190cm 가까운 그런 아주 잘난 미국 영화배우의 키보다도 훨씬 큰, 그러니까 2m가 넘는 이런 큰 지팡이에 그 머리에는 정말 그 자체에서 뭔가 신비한 힘이 뿜어나올 것처럼 멋지게 이렇게 쫙 그 골이 패여있는 이런 지팡이를 들고 쫙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드는 그 장면 기억하세요? 근데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높이 자라지 못하는 나무들 중에서 잘라낸 한 1m 남짓한 정말 보잘것없는 모세의 손때가 묻은 양을 치면서 양똥이 묻은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려 쳤을 때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40세 모세 같은 인생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성공의 하이웨이를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터덜터덜 돌짝과 시골길을 정말 덜컹거리면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병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정말 이제는 너무 지혜로워진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자,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쓰실까요? 가난한 자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이러면 답이 너무 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공부 못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80살 양치기 모세를 들어서 이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부터 버리십시오. 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물질이 풍족하건 아니면 아주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또는 병에 걸려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제 당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어쩌면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움과 깨끗함,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세,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40세 이집트 왕자 모세, 그리고 80세 미디안의 양치기 모세. 바로의 손에 들려 있었던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던 그 놀라운 임금의 왕의 홀,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보잘것없던 막대기, 그리고 쭉쭉 하늘을 향해서 보기 좋게 뻗어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광야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80세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 먼지를 뒤집어 쓴 떨기나무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던 막대기를 통해서 바로의 그
그 손에 들려져 있었던 황금과 보석으로 지짝된 지팡이를, 그 호를 물리치고 그 지팡이로 제국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다 쓰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있어야만 우리를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은들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비교하면 그건 정말 갖다 대기가 미안한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 땅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건물들도 다 똑같아 보이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정말 요만큼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 좀 폼나게 쓰임받고 싶어서 스펙을 쌓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뭔가를 갖추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다면 하나님 써주십시오.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마치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물고기는 정말 어부들이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해서 해변에 갖다 버린 옵사리온 물고기였지만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혹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 내가 경험했던 상처로 인한 나의 어떤 무기력함, 이런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들었던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는지 그때 얘기하신 적 있나요? 제가 그냥 종종 하는 운동, 제가 운동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운동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이렇게 180도로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360도 돌죠.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두 발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팔굽혀펴기. 그리고 손가락 3개로 제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또 팔굽혀펴기 몇 번 하고요. 그러다가 혹시 2개로도 되나 해가지고 또 2개로도 해보고 어느 날은 제가 엄지손가락 2개로 제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린 적도 있어요. 안 믿으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보여드려요? 네, 근데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운동을 어디서 하냐면 목욕탕에서 하거든요. 제가 가는 목욕탕에 냉탕에 가면 제 손이 딱 바닥에 닿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완전 서커스를 해요, 혼자서. 요랬다 저랬다, 심지어는 한 손 가지고도 이렇게 몸을 들어보고 별의별 서커스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문득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구나. 제가 여기서 하라 그러면 저 팔굽혀펴기 3개도 못해요. 그런데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제가 고난도 완전 체조 선수들이 하는 모든 테크닉을 구사를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에 풍덩 안겨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잠겨있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내가 잘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의 건강이라도, 저 같은 사람의 시간이라도, 저 같은 사람의 물질이라도, 저 같은 사람의 재능이라도 써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감히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걸레질을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라도 하겠습니다. 저보고 1년 52주 설거지만 하라도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의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청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통일의 징검다리를 만들고 남민족의 화해를 이루어내는 비전,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파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이 지하 2층에 동굴 같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작은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만약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좋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번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무엇을 더 움켜쥐고 살려고 하다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